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서인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인물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은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을 주목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간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일제강점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알죠. 우리나라도 1905년 이 을사늑약 이후에 이 한국통감부가 설치되고, 그게 1910년 한일 강제합병 이후에 조선 총독부가 됩니다. 그 일대 통감이 안중근에게 살해당한 이토 히로부미이죠. 그러니까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또 조선 총독의 전신인 한국 통감 이토 히로부미,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듯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원수 같은 인물일 텐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사형 판결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빌라도 재판을 오늘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그 25절까지가 본문인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랴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셨다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유대 지도자들이 다 몰려가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빌라도의 재판에 넘긴 예수님의 죄목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수가 우리 백성을 미혹하였다. 둘째, 예수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셋째, 예수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 빌라도는 자기도 다 소식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그도 압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그들이 조작한 것이다라는 것을 대번에 압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들을 미혹한 적이 없으시죠. 오히려 오병이어 기적으로 백성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떠나가셨었죠. 또 예수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한 적도 없으시죠. 오히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1번, 2번 죄목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조작된 거짓 증거라는 것을 빌라도도 압니다. 빌라도가 꺼림직한 거는 3번입니다. 왕 그리스도. 이건 사실 심각한 발언이지요. 로마 제국에 반역하겠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것도 로마 제국에 반역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압니다. 예수님이 군대를 조직해서 끌고 다닌 것도 아니고 무슨 반란의 조짐을 보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어찌 보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약간은 그냥 사이비 종교의 교주 같은 그런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3절 보십시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4절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예수님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했으면 반역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빌라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나타내 주는 게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여기를 잠시 표시를 해두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에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 18장 36절부터 38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의 이 설명을 보면 왜 빌라도가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라고 판단했는지 좀 이해가 되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빌라도는 이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종교의 영역인 것으로 이제 이해한 것입니다. 로마에 반역할 정치적 세력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빌라도가 이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종교 문제에 약간의 관심을 보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의 주장대로라면 그럼 네가 이 세상을 초월해서 왕이라는 소리가 아니냐? 이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결정적인 증언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빌라도에게 지금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37절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잠시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빌라도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선언을 누가 정치적 반역이라고 하겠습니까? 너무나 터무니가 없어서 이건 그냥 다만 종교라고 치부할 뿐인 것이죠. 지금 내가 왕이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요. 그냥 힘없이 끌려와서 온갖 수모와 멸시와 고문을 받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모습을 왕으로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니 그 모습에서 정치적 반역을 상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한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이 임박한 이 상황에서도 당신을 재판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자, 빌라도가 답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진리가 대체 뭐라고? 당신은 지금 이런 험한 꼴로 여기서 당하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진리에 속한 결과가 이런 멸시와 모욕이라면 그런 진리가 무슨 소용이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진리가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에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잘 먹고 잘 살면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늘상 하는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이 건강하고 부자 되고 장수하고 자식 잘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장수하는 걸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완전히 삼켜버리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소명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된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자유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한평생 죄책감의 감옥과 한평생 죽는 것이 무서워서 종로로 타던 삶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이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관심 없다는 듯 예수님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재판을 종결짓고자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이 재판에 더 이상 관심 없으니까 어서 이 예수를 데리고 가라. 그런 말이죠. 근데 빌라도가 원하는 대로 이 재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7절 한번 더 보십시오. 넘기셔서 19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는 이 재판에서 발을 빼고 싶은데 오히려 빌라도가 자꾸만 궁지로 몰리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라는 인물 괜히 찝찝한데 그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 범상치 않은 인물, 그냥 사이비 종교의 교주라고 하기에는 뭔가 특별한 위험이 묻어나는데 이 예수라는 인물은 대체 누구인가? 빌라도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너는 어디로부터냐? 빌라도는 질문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너는 어디로부터냐? 근데 결정적으로 빌라도는 들을 귀가 없죠. 너는 어디로부터냐? 사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미 답을 다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한다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십니다.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이 유대 땅에서 지금 가장 힘 있는 1인자이죠. 당연히 그는 예수님을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죠. 유대인들도 빌라도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 재판으로 끌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11절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다. 예수님의 엄청난 선언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재판의 과정에서 이 어둠의 시간을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돌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해와 조작으로 죽음으로 몰리는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예수님이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온전한 한 인간으로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믿음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는 모든 게 다 분명해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내 모든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 믿음의 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믿음의 자취를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입니다. 믿음은 원래부터가 우리 게 아니라 예수님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는 예수라 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그 길이 분명하고 명확해서 눈에 확연히 보여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연약한 우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길을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믿음의 본,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잠시 허락된 이 어둠의 때, 고난의 때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돌파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비록 이곳이 광야와 같아도 그거는 주님의 허락 없이 그저 운이 없는 거로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나는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내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발을 떼고 나아가십시오.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믿음의 본 그 자취를 따라가십시오. 자, 이제 빌라도는 예수라는 이 인물이 범상치가 않아서 빌라도는 정말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엮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만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빌라도의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약점을 찔렀지요. 당신이 만약 자기를 왕이라고 한 이 예수를 풀어주면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한 자를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로마로 알릴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빌라도는 이 재판에서 발을 빼고 싶은데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꼼짝없이 잡혔습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으로 보면 돌아오면 그 6절에 보면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다 라니까 옳거니 잘됐다 싶어서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아우, 이제 발을 뺐다. 이렇게 발을 빼나 싶었지만 헤롯도 예수님을 신문해 봤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헤롯에게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기적이나 행하는 흥미거리로 여기고 있는 그 헤롯은 예수님에게는 그냥 완전히 무시의 대상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도로 넘기게 됩니다. 계속 빌라도는 이 재판에서 발을 못 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6월절 명절에 죄수한 사람을 사면해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걸 이제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의 생각과는 달리 무리들이 이제 예수가 아니라 그 대신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혀 있는 바라바를 차라리 놓아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 한번 본문 보십시오. 23장 20절.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소리질러 말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도 마지막까지 굽히지를 않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냥 때려서 놓겠다. 23절 그들이 더 큰 소리로
재촉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결국 누가 이겼답니까? 23절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졌습니다.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빌라도가 지금 이 유대 땅에서 1인자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겼습니까? 빌라도 자기 말대로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예수님께 그랬지만 정말 자기 권한대로 할 수 있었습니까? 23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5절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보십시오. 빌라도가 졌습니다.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그려보십시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빌라도가 재판을 받고 있는 느낌입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실상 결과였죠. 그러나 빌라도의 죄가 오히려 그 재판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빌라도 앞에 선포하셨죠. 근데 빌라도는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진리를 듣지 않은 것,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이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다 말씀하시면서 그때 죄를 뭐라 하셨습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핵심은 윤리, 도덕, 그런 죄의 증상들의 그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강력한 자기중심성, 근원적인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빌라도의 재판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죄가 그 재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빛이 빌라도에게 왔으되 빌라도는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빌라도의 재판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재판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까? 누가 진정 왕인가? 빌라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입니까? 이 빌라도의 재판은 누가 왕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까? 빌라도의 말대로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 재판에서 입증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대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게 입증되었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뜻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왕이 아니다라는 게 이 재판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잠시 허용된 이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 그 일상 모든 순간에 그가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잠시 허용된 이 어둠의 시간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동안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지금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어둠의 시간, 고난의 때는 낭비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보십시오. 18절 보십시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죽게 되어 있었던 강도 바라바가 살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상징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하나님께서 강도 바라바와 같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잠시 허용된 이 어둠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열매가 그 과정에서 맺히게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열매 맺게 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는 어둠과 고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잠시 허락된 그런 시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진정 왕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가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만 왕이 아니시라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그 일상, 그곳의 주권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가 계신 것을 굳건하게 믿으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연단의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은 또 우리의 고단한 삶의 현실은 우리를 항상 위협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세상의 삶의 방식, 이거 따라 살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라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빌라도의 세상 같아 보여도 이 세상의 주권자요 통치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빌라도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우리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우리에게 주신 그곳이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감사와 순종으로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